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 우리 인사하며 축복할 텐데요, 오늘 또 살아서 이 자리에 있음이 기적입니다. 오늘 살아있음이 기적이고요,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오를란도 지역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5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미국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총기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가 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무서운 일을 저지를 수 있고, 또 멀쩡한 사람도 언제나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행동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뚜껑이 열리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고 마음이 이상해지면 자살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 사회에도 얼마든지 그런 끔찍한 일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주간에 6.25 한국전쟁 발발 66주년을 맞이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그 한국전쟁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유엔군과 한국군이 18만 명, 북한은 52만 명, 그리고 민간인이 99만 명이 그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이산 가족들이 지금까지도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온 국토가 피로 물들었습니다.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전쟁이 66년 전에 이 땅에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북한의 김정은은 지금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핵 미사일 버튼을 늘 만지작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 나이가 34살입니다. 이 젊은 친구가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를 알 만큼 끝없이 전쟁과 테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예측이 불가능한 집단이 북한이라고 말합니다. 그 북한 바로 밑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북한의 침략, 이 땅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그 야욕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끝없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막으며 우리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막아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이 나라가 지켜지고 우리 가정이 지켜주고 내 생명도 내 건강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에 뜻밖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는 그런 특별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온 것입니다. 대책 없이 한 군데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이 바로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 찬양대 들어갈 때 얼른 이 본문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에벤에셀의 기념비, 전승 기념비,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했던 그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1950년 6월 25일 그날도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 새벽에 북한은 민족해방전쟁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남한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을 했고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2달 만에 전세는 우리 낙동강 이남, 부산 지역만 빼고 나서 온 남한이 다 북한 공산당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의 패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엔은 기적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들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키지 않았더라면,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현재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유엔은 6.25 사변이 일어나던 바로 당일날 긴급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침략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유엔 회원국들이 다 동참해서 연합군을 편성해서 남한을 도와야 되겠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엔이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날 수 없었는데 16개 나라가 각각의 군대를 파견을 해서 이 땅이 유엔 연합군 메가더 장군 총사령관의 지휘하에 북한을 밀어내기 시작을 했고 마침내 압록강 두만강까지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는 5나라 상임이사국이 있습니다. 이 5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이런 결의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6월 25일 안전보장이사회에 소련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중요한 자리에 북한을 비호하고 공산권의 주류였던 소련이 그 안전보장이사회에 결석을 했어요. 그래서 반대 없이 이런 극적인 결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건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힘, 우리의 실력, 우리의 군사로서는 이제는 끝장이 났던 그 마지막 구해 말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오늘날 같이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우리 인천 자유공원에 가보면 메가더 장군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에벤에셀 기념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막아냈고 전쟁의 승리를 거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나의 모든 부족함과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에베네셀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요소요소에 그런 인생의 기념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에 그런 놀라운 전환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념비를 우리가 세우며 살아야 합니다. 나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아직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도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번 전쟁에 이기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66년 동안, 휴전이 체결된 다음에 6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이 북한을 지금까지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는 동안 그 나라에 평화가 이루어졌고 오히려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침략해 오지 못하도록 하셨던 그 배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손. 우리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니 블레셋이 꼼짝할 수 없었고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실 때 이스라엘은 지켜질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그 손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의 삶이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블레셋, 이 영적인 블레셋, 우리 인생의 블레셋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고, 수많은 질병, 그리고 인간관계의 복잡한 문제들, 세월호와 같은 이러한 사건, 천안함 사건, 우리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로 가득 차 있지만은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막아주실 때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저 북한, 저 김정은 그 핵 무기를 막아주셔야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막으실 때 우리 주변의 블레셋이 꼼짝을 못하게 되고 우리에게 침략을 못합니다. 도리어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솔로몬 왕이 남긴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마지막 문장이 조금 갑자기 이상합니다. 잠 많이 자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인가? 그럼 오늘 지금 이 시간 다 주무셔야 되는데요, 이 마지막 문장을 표준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하나님의 손이 축복하시면 우리의 인생, 내가 잠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업의 모든 문제들을 움직여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호와의 손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서 이 나라를 부릅뜨고 지킨다 할지라도 다 소용이 없고요,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될 수밖에 없다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열심히 공부하는 모든 것, 열심히 사업을 일으키는 모든 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사모하고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의 손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 우리 하나님께 손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400여 년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었고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아무 힘이 없었지만은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들을 건져주시고 기적과 이적으로 바로의 그 모든 흉악한 손을 막아주셨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블레셋과 같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의로운 능력의 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손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고 우리의 수고는 너무나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이 나라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게 주시는 약속이 되고 내 삶이 이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 믿음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삶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까?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를 다시 한번 가만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까 13절 말씀에는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뭘 했다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요. 15절에도 16절에도 17절에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렸으며 사무엘이 또 다스렸고 사무엘이 다스렸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이스라엘 땅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블레셋을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라가 안전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든든해지고 쓸데없는 고난과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삶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은 열심히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셨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욕심대로 삽니다.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학교에서, 우리 일하는 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삶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의 통치 아래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순간순간 그때그때 내 생각에 따라 화를 내고 내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욕심이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러 사람들의 분위기와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가 내 삶을 끌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욕심, 세상의 모든 풍조, 그리고 그때그때의 상황과 분위기 따라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게 된다면 내 삶은 끊임없이 흔들리고요, 모든 문제들이 꼬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블레셋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통치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될 때 이 땅에 경제 정의가 이루어지고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되고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질서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분쟁이 사라지고 사랑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용서할 수 있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가면서 말씀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블레셋이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평강이 오는 비결이 말씀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의 통치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평탄해지는 비결이고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는 번영하게 되는 비결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다스림을 따라갈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어 서리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나라의 동성애자들 그 퀴어 축제에 대해서 그토록 반대하고 이슬람에 대해서 경계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사라질수록 사방에서 이 나라를 흔들어대는 블레셋이 침투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 땅이 흔들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건 같은 것 한번 터지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온 국민이 힘들어집니까?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온 땅이 서로 갈등과 다툼과 분쟁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재정위기, IMF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 언제 또다시 이 나라에 찾아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데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려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말씀으로 가르치고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 우리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제20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 지난 6월 10일 날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기독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개원 감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79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 훨씬 많습니다. 아마 참석한 사람이 79명인데요. 우리 300명 국회의원들 가운데 적어도 3분의 1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이 결의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반하는 법을 절대 만들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법이 만들어지는 일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국회의원들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9대 국회에는요, 이 개원 감사 기도회 때 111명이나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복종하며 가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요, 자기가 속한 정당의 정책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고 자기가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가지고 그 표를 받기 위해서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그래서 언제 어이없는 법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법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 결혼이 이루어지면 그 영향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통죄가 더 이상 죄가 안 되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 사회의 결혼과 가정의 순결의 담장이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법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법들이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부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내 자신부터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오늘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 원함입니다. 오늘 그런 거룩한 운동이 우리 한국교회에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셨고 사방 나라들이 꼼짝 못하고 평화가 유지되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뒤에 기도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무엘상 7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면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시대는 기도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조금 올라가서 7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자.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에베네셀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 가정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평안함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들의 그 눈물의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힘든 농산일을 하면서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실 다른 희망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벽을 깨웠고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때때로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산마다 골짜기마다 기도원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 땅을 흔드는 동안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6.25 사변으로 폐허가 된 이 땅, 거지 나라가 된 이 대한민국, 석유 한 방울도 나오지 아니하고 지하자원 내놓을 만한 게 없는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처럼 평강 가운데 번영과 축복으로 이끌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그 기도의 그 열매로 오늘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한 세대 전보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이 땅이 살기가 힘들 만큼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우리에게 전보다 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해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 시대 만만치가 않습니다. 간통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결혼과 가정의 순결보다도 개인의 욕망과 자신의 인권과 자유가 더 존중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성애, 여러분 퀴어 축제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런 타락한 성적인 문화가 인권의 이름으로 서울 한복판을 누비며 거리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생각 없는 부모들, 어린 아이들 손까지 부여잡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도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가르쳐가고 있습니다. 한쪽 옆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동성애가 이 땅에 이렇게 확산되어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은 망한다, 이 땅은 무너진다 외치면서 반대하는 데모를 했기에 그나마 그 사람들이 최대한 절제하고 그 정도 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시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땅은 정말 황폐한 땅이요, 가치가 무너지고 질서가 흔들리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혼란 속에, 만약에 이 땅이 그렇게 무너져 간다고 하면 우리를 넘보고 있는 수많은 외부의 블레셋들이 이 나라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신학대학에까지도 동성애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의 다음 세대는 어떤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까? 그들은 어떤 곳에서 살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 6.25 66주기를 맞이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그런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손이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이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흥 찬양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다 태워버린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이처럼 황무해지고 이 땅의 기초가 다 무너져 내리는 데에는 먼저 예수 믿은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한 채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의 우상, 물질의 우상, 명예의 우상,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황폐해져 가고 살기 힘들어져 가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날이 열리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황무해져 가고 우리의 기초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너져 가고
우리 인생의 가치관들이 무너져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망, 세상의 모든 자유와 방종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전쟁의 위협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오늘도 이 땅을 막아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땅이 하나님 황폐해져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풀어주지 못하였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주여 이 땅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다음 세상을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켜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블레셋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북한의 우리의 동포들도 하나님 하루속히 주님 자유로운 통일의 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시고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일이사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들과 하나님 인생의 시련들을 주여 주님이 막아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을 고쳐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66년 전 이 땅이 6.25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었고 이 땅은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될 때요. 하나님, 모든 사회의 기초가 무너지고 가치관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의 백성들인 저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나라 구석구석에서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막아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많은 블레셋들은 우리를 노려보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의 전쟁에 그 참혹한 그 아버지 하나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북녘 땅 우리의 동포들에게까지도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통일의 날이 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여호와의 근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